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크게 장사되니라. 회중이 문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툼하라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쪼개진 반석. 하나님 쪼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완전히 쪼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의 미움에 애국으로 팔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들 모든 일가 친척들을 애굽에 불려들여서 살도록 했습니다. 세월의 감에 따라서 요셉도 그를 아는 사람들도 죽고 430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도중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땀이 줄줄줄 흐르고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은 찾아보니 없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항의를 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자 해서 나왔더니만은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의 물을 달라. 모세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일 것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애굽에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저기 있는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 나는 바위 위에 서리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쭉 쪼개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많은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고 해가를 받았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지 반석이 깨질 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이다. 그 다음에는 쪼개지는 것이다. 자, 첫째는 뭐요? 순종. 두 번째는 쪼개짐. 만약에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 지팡이가 약한데 이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봐도 반석이 깨지겠느냐? 그래서 막 큰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 반석을 쳤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암만 두들겨 패도 반석은 깨지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지팡이로 쳐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기 저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반석을 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반석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다른 반석을 쳤다면 물이 안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해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려고 하시면 치고 쪼개지라고 하시면 쪼개지만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도 재미가 나서 늘 우리를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축복을 해주시지,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도 안 도와주실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르비딤의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신 그 반석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17장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비딤을 출발해서 광야를 빙글빙글 돌다 한 40년이 되어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쯤 되어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자, 이곳에 왔는데 보니까
그때 40년 전에 물이 없었던 것 똑같이 물이 없대요. 그래 저번에 한번 모세가 기도해서 물을 냈으면 그걸 기억했다가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물을 냈으니까 우리가 모세님한테 부탁해서 물을 달라고 하자. 그래야 되는데 또 여기 와서 물이 없다고 막 그 혈기를 부리고 고함을 지르고 막 주먹을 내밀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보다 더 강렬하게 불평을 하는데 화장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막 불평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들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저 바위에 가서 그 지팡이를 치라 했어요? 명령하라. 그렇죠. 그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 그래서 네가 명령함으로써 내 영광이 여기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지금 바위를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이놈들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이 쓴물도 달게 하시고 다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불평하니까 괘씸해서 못 있겠대. 이 못된 놈들, 괘씸한 놈들, 믿음이라면 손톱만 꺼도 없는 이놈들. 그러면서 뭐 화가 나서 바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 곁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라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튀고리 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네가 내 거룩함을 먹느냐? 너는 내가 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물을 마셨으며 그 물이 나온 그 반석은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반석은 그냥 돌덩어리 반석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쳐서 쪼개지게 한 그 반석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인간 예수님, 우리 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몸이 쪼개지고 피 흘려서 죽은 그 예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반석은 지팡이로 쳐서 쪼개져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의 첫 번째 반석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은 쪼개져야 하고 쪼개져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쪼개지면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쪼개져야 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은 모세를 향해서 그 지팡이로 쳐라.
철학, 취미가 쪼개져서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몸이 쪼개졌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죽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땀과 피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요. 그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첫 번째 예수는 죽어야 돼요. 첫 번째 반석은 쪼개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첫 번째 반석은 쪼개져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쪼개지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은 쪼개지 말고 명령만 하라. 말만 하라. 민수기 20장 7절 하면 읽어봅니다. 민수기 20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반석은 명령해라.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라.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이라 미운 마음이 들고 분통이 터져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물을 내게 할 수 있느냐? 화를 냈어. 사실 물을 모세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화를 낸 것 때문에 모세는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 번째 반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는 죽을 수가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재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석은 치라 아니하고 명령하라 말하라. 재림 예수는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해서도 안 된대. 그래서 두 번째 반석을 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예수님만 붙듭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굳건하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 평생 주님 이름을 실컷 부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입안에 늘 찬송이 머금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에서 늘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찬송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나면요, 그 보면은 박상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경질을 부리고 말로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팡이로 쳤을까. 그런 생각할 때 저는 참 복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얼마나 착한지 저는 늘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착해요. 목사가 하자는 대로 아무 말도 없이 순종하고 가자 가고 앉으라면 앉고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이렇게 기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쁠까. 모세에게 이런 성도가 있었다면 신경질도 안 냈을 거고 두 번째 반석을 치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수를 나누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리라. 아멘. 이 생수를 마신 자는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온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수시가 아픈데도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그 감옥의 터가 막 흔들흔들 문이 흔들흔들 하더니 문들이 척척척척 다 열려버렸대.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가 있는데 꾸벅꾸벅 자다가 눈뜬 그 간수가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대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 죄수들 다 도망갔는데 나는 이제 내 밝으면은 사형당한, 아이고 사형당하기 전에 차라리 자살해서 죽자. 그래서 칼을 빼고면 자살할 때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덕불 떠고 그렇게 다 있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 그 붕대를 감아주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일같이 다 모아서 은혜 받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찬송할 때 육체에 병든 것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생각들이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막 화나고 막 그럴 때 찬송하세요. 찬송이 잘 안 나오죠. 왜? 마귀가 못 나오도록 목을 꽉 쥐고 있고 그래도 막 찬송하세요. 그러면은 목을 쥐고 있던 마귀가 도망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시편 78편 1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쪼개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오는 그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니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사막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흡족하게 물을 마셨다고.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있어야 그들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되는데 그 1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짐승들이 또 다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78편 1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온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게 했습니다. 그 반석해봐야 얼마나 깊게 별로 깊지는 않다. 쪼개봐야. 그런데 그 반석 속에서 깊은 땅 속에서 나온 물과 같이 물이 쾅쾅쾅쾅쾅 솟아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흡족하게 마시게 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짐승들 먹을 수 있는 것은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또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마시라.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줄 테니 와서 마시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생수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는 쪼개집니다. 내 고집이 쪼개져야 되고, 버럭하는 성깔이 쪼개져야 되고, 교만이 쪼개져야 되고, 게으름이 쪼개져야 되고, 내 못된 성품이 다 쪼개져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분은 예수께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내게 다가온 그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완전히 쪼개진 후에 내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레비딤 반석과 같이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지팡이에 맞아 쪼개졌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끝없이 영원히 사는 그 시대입니다. 레비딤에 쪼개진 반석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져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평생 광야 생활 끝날 무렵에 그 반석은 모세가 2차례 지팡이로 쳤는데도 쪼개지지 않았고 물이 나왔습니다. 멀지 않아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휴거해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쪼개집시다. 완전히 쪼개집시다. 형태도 없이 쪼개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